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5장 13절에서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상에 대해서, 육신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승리하는 일에 있어서도 중심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도 그와 연합해서 죽었는데 그의 죽으심이 세상과 육신에 대한 죽으심이었고 또 사탄에 대한 승리의 죽음이었기에 그와 연합한 우리도 그와 같은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이 진리를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점점 깨닫게 되고 그 실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는 실제로 죄를 이기고 육신을 이기고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삶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들이 우리 영혼의 중심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도 바울의 삶과 사역의 중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는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하죠. 그런데 그 죽음이 모든 사람을 위한 죽음이었기에 모든 사람도 죽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와 함께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자들은 이제 자신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렇게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가 이렇게 자신이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죽으셨을 때 나도 같이 죽었고 또 내가 사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다. 이렇게 말하게 된 그 배경이 있습니다. 사도가 떠난 후에 이 고린도 교회에는 자칭 이 사도보다 뛰어난 슈퍼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게 하면서 바울을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대적자들의 말을 듣고 혼란에 빠진 고린도인들에게 이 말을 하는 중에 이렇게 얘기하고 그 자신의 사도성을 변론하는 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앞에 13절에 보면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즉 이 말을 통해서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바울 자신이 결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의 유익을 위해서 일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고린도인들은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지 말고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본 구절에 이 13절에서 문제가 되는 게 미쳤어도 또 정신이 온전하여도 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이제 문제가 됩니다. 여기 미쳤어도 라고 하는 것은 황홀경을 의미하는 엑스터시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래서 종교적인 어떤 무아지경의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가 이 미쳤어도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것에 비해서 정신이 온전하여도는 분별력이 있는 또는 자제하는 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따라서 미쳤어도 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무아지경, 황홀경 또 무아지경 속에서 방언을 한다든지 또는 어떤 환상을 본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킬 수 있어요. 그리고 정신이 온전하여도 라고 하는 것은 무아지경이 아니라 정상적인 상태에서 이성으로 깨달은 것을 말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아지경 속에서 방언을 말하거나 또 환상을 보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겠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용하는 거겠고, 또 정상적인 상태에서 이성으로 깨달은 것을 말하는 것은 고린도 그 교인들과의 관계에서 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대적들이 사도가 이렇게 하는 것, 때로는 어떤 미친 것처럼 무아지경에 빠져서 황홀경 속에서 방언을 말하거나 또는 어떤 그 환상을 보거나 또 정반대로 그 정상적인 상태에서 이성으로 깨달은 것을 고린도인들에게 말하는 그런 어떤 헌신과 열심을 보이는 그 목적이 바울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라고 공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는 그렇게 하는 것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성도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라고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서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또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그런 헌신과 열심을 내는 이유가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닌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근거로는 14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신을 강권하기 때문에 자신은 그런 헌신과 열심을 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은즉, 즉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 자신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자신도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이죠. 그러면서 15절에서는 그리스도가 이렇게 모든 신자들을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말하는데, 살아있는 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는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자신들을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적자들이 공격하듯이 사도가 하나님을 향해서 또 성도들을,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그런 열심과 헌신을 나타내는 것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사도가 이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겁니다. 즉 자아는 더 이상 그 사도 존재의 중심을 차지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자신이 자만하게 행동하든 겸손하게 굴든 그것은 더 이상 자아를 기반으로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아 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나는 이미 죽고 가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자신의 그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그럼 나는 이미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따라서 자신의 모든 삶과 어떤 사역이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의 근거에서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 대적자들의 그 공격을 반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즉 사도는 이 맥락 속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지나친 열심에 사로잡혀서 자기를 자랑하고 심지어 미쳤다고들 얘기하지만 그것은 너희들이 육신적인 관점에서 보았기 때문이다. 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고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안다. 내 안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주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이 나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옛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8절 상반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맥락을 요약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너희들은 나에 대해서 미쳤다느니 뭐 이랬다니 하면서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지만 그러면서 내 자신을 위해서 그런 열심을 내고 있다고 말하지만 지금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는 것은 나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다면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죽고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중심도 바뀌었다. 즉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신자들의 새로운 중심이 되었고 솟아나는 샘물처럼 모든 것은 새롭고 또한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그리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하게 주장하기 때문에 내가 그런 헌신과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이다.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그 힘이 당신들이 육신의 눈으로 판단하는 것처럼 내 힘으로 또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죄와 세상과의 죽음과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이런 진리를 알므로 인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자유함을 맛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사도가 이 16절, 17절, 18절 상반절에서 다루고 있는 이 내용은 죄와 세상에 대한 죽음보다 더 깊이 다루어야 할 내용이라고 제시펜 루이스가 말해요. 그런 사도 바울은 바로 이 구절들에서 우리 중심, 즉 우리의 내밀한 영혼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일어난 변화에 대해서 사도가 말하고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우리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가 이 나, 자기, 중심이라고 말한 그것을 어떻게 처리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렇게 말하냐면 그 나가 죽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가 죽었기 때문에 이 나라고 하는 중심이 변화되고 나면 우리의 시각이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까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서 즉 나가 중심이 되는 자기 관점에 따라서 알았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모든 것을 이전과 다르게 본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십자가의 빛 아래서 우리의 본질적인 중심이 변화되었는지를 돌아보아야 해요. 즉 내가 죽었는가? 내 중심의 변화가 일어났는가? 그리고 그 중심에 일어난 변화가
우리의 내적 삶의 근본 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중심에 그런 변화가 일어났다. 내 지금까지 내 삶을 통제하고 지배하고 내가 어떤 것을 결정하고 선택하고 좋아했던 그 모든 것을 행했던 그 나가 죽어버렸고 가버렸고 새로운 나가 내 안에 있어서 그 새로운 나에 의해서 그 새로운 나는 그리스도죠. 새로운 인격. 그 새로운 나에 의해서 내 삶이 통제가 되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주님이 약속하신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 흐르게 하거나 어둠의 세력을 정복할 권세도 얻지 못해요. 우리 나라고 하는 그 자아가 죽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자아는 이 첫 아담의 타락한 본성으로 말미암아서 뿌리부터 온통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걸 개선해서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중심의 변화와 관련해서 앤드류 머레이의 책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도너 박사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특징은 인격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만드는 데 있다. 굉장히 놀라운 통찰이죠. 그분은 자기 백성들이 믿음으로 영적인 삶을 충만히 누리는 것에 만족하지 않으신다. 그리스도는 성령님을 보내셔서 새로운 인격을 창조하고 그 안에 거하기 원하시며 그것이 구속의 목표이다. 그렇게 새롭게 된 인격 안에 주님은 견고히 거하신다. 이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의지, 새로운 지식과 감정, 그리고 새롭게 된 자아의식을 창조하신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새로운 신적 원리로 작용한다. 간단히 말해 그분은 옛사람이 묶여있던 연합을 해체하시고 개선하는 게 아니라 옛사람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서 처리하시고 죽이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새 사람을 지으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창조된 새 인격은 내적으로 볼 때 둘째 아담, 즉 그리스도를 닮았으며 하나님의 가족다운 성품으로 닮아간다. 성령님을 통해 신자는 자신이 새 사람이 된 것을 자각하며 그렇게 새롭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과 소원도 갖게 된다. 그저 수동적이고 주는 대로만 받아들이던 사람이 자발적이고 창조적인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일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우리 이 중심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앤드류 머레이는 이 도너 박사의 말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거룩한 인격의 소유자이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인격을 새롭게 창조하는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는 말씀은 지극히 엄숙하고 무한한 열매를 약속하는 진리이다. 성령님은 내 안이나 혹은 내가 의식할 수 있는 가장 내밀한 자아 안에 공간적으로 거하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면서 새로운 인격을 창조하는 신적 생명이 되신다. 내 안에서 새로운 인격인 하나님의 생명이 되신다. 그리스도 안에 늘 함께 계셨던 동일한 영, 그분의 가장 내밀한 자아가 곧 나의 내밀한 자아가 되는 것이다. 이런 메시지는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라고 하신 말씀에 빛을 던져준다. 또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신 말씀을 강력히 입증한다. 성령님께서는 그분의 뜻과 목적을 갖고 계시며 우리 안에 인격적인 능력으로 거하신다. 그분께 나의 인격을 전부 드린다 해서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롭게 힘을 얻어 최고 수준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이런 말씀들은 곰곰이 곱씹어서 계속해서 묵상하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말씀인데, 설교 관계상 제가 이렇게 인용하는 것으로 가름을 합니다. 즉, 앤드류 머레이나 또 그 책에, 앤드류 머레이 책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책 속에 나오는 인용하고 있는 도너 박사의 그 말의 요지는 그래요. 그냥 옛사람은 우리의 자아가 십자가와 함께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새로운 자아를 창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창조 방식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 계셨던 성령이 그 우리 안에 새로 창조하신 그 자아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른 용어로는 속사람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우리 영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우리의 속사람 안에 또는 영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성령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영 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 고린도후서 이 구절들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중심에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자신이 실제로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구절들 속에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거를 실제 경험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내 자아의 그 중심에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 옛날에 자아는 죽어버리고 갔다라는 것이 가고, 새로운 자아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그런 경험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7장 10절에서도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도 내가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자신이 죽고 자기의 중심에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신다라고 하는 실제적인 경험 속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자신이 죽은 것을 경험하지 못한 고린도 교인들과 고린도 교인들을 이렇게 비교해서 볼 수 있어요. 1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구절에서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간증하면서 사용했던 것과 같은 나라고 하는 표현을 똑같이 사용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의미하는 나는 바울이 의미했던 것과 같은 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이 말과 행동의 주체이자 시행자라는, 즉 그들의 자아가 그들의 주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나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다. 나가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새롭게 창조된 인격이자 새로운 자아라고 하는 의미로 나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인용해드린 도너 박사라고 하는 분의 표현처럼 나가 중심 자리를 차지하고 그리스도는 성령님에 의해서 단지 나와 공존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옛날에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성령님에 의해서 새롭게 창조되어 완전히 변화된 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시 펜루스는 이것은 우리의 지성으로 이것을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창조주께서 에덴 동산에서 첫 번째 창조를 행하셨듯이 두 번째 이 창조도 하나님께서 행하셔야 한다.
우리는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이라고 한 이 말씀을 하나의 그냥 표로만, 목적으로만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해요. 이 말씀,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아주 깊은 뜻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중심의 변화에 대한 필요를 진심으로 인정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은혜의 사역을 행하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린다면 그분이 이 일을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는 일들을 하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신약 성경에서 십자가의 진리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몇 가지 핵심 구절들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것은 이게 대표적인 성경이라고 하면 로마서라고 할 수 있는데, 로마서에는 교회를 위한 기초석이자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 진리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십자가에서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는 죄를 속하기 위한 죽으심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 편에서는 죄를 해결하기 위한 화목제물의 의미가 있고, 죄인 편에서는 구원을 위한 대속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대속의 죽음이죠. 근데 또 하나, 십자가에서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는 또 하나의 측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로마서 6장에서 발견되는 죄인의 죽음에 관한 진리라는 겁니다. 즉,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에 담겨있는 진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서 6장의 이제 몇 구절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거기에 사용된 하나의 단어를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나라고 하는 이 핵심 진리가 얼마나 깊고 실제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로마서 6장 2절을 보시면 그 구절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라고 하는 말 속에서 죽은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그 죽은이라고 하는 단어에 해당되는 헬라 단어가 아포스네스코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단어에서 나온 단어인데, 그 시제를 살려서 번역하면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우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번역은. 그런데 이 죽음에 해당되는 헬라 단어 아포스네스코라고 하는 말은 이 아포라고 하는 접두사와 스네스코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된 것인데, 죽어 없어지다, 다 소진되어 남아있지 않다, 완전히 끝나버리다,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완전히 끝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또 로마서 6장 7절에도 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죽은 자가 라고 할 때 그 아포스네스코라는 단어가 거기도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이어지는 8절에도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이라고 할 때도 아포스네스코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6장에서 지금 이 6장에서 사도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은 그 앞에 5장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진리를 악용하는 어떤 가상의 대적자들이, 그러면 만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난다라면,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이 영광을 더 크게 드러난다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드러내기 위해서 더 많이 죄를 지어도 되겠네, 이런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서 6장의 그 진리들을 진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주장에 대해서 사도가
그런 것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6장을 진술하고 있는데, 그 논지는 뭐냐면, 그럼 그 말이 성립이 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십자가가 죄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는 죄인까지 다루었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죽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죽은 사람이 죄를 어떻게 지을 수 있느냐, 이런 논지인 것이죠. 그래서 6장 2절에서도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또 7절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우리가 죽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죄인인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어버렸기 때문에 죄 가운데 더 이상 살 수도 없고 죄를 지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6장 2절, 7절, 8절에 사용된 이 아포스네스코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골로새서 3장 3절에서 이는 너희가 죽었고, 이런 구절에서 볼 수도 있고,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할 때 거기에서도 그 단어가 사용되고 있고,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1절에 나오는 죽음, 또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이렇게 아포스네스코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구절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그 말이 이미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그 말은 우리가 실제로 삶을 통해서 실제로 그 경험하게 되는 죽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단순히 성도가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의 영적인 위치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거를 경험하게 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실제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을 때 그렇게 죄인, 우리 자체가 죽었다라고 하는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그 위치, 즉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에 기초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그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십자가의 역사를 실제로 경험하고 우리가 그런 신령한 삶을 맛볼 수 있을 때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받아들인 성도들이 실제로 그것을 삶 가운데서 경험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 이어지는 그런 구절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를 살펴볼 수 있어요. 먼저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몸의 행실들을 죽게 하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죽이면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가 아포스네스코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라 다나토라고 하는 그런 또 다른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생명력을 제거하다, 목숨을 빼앗아 죽은 상태로 만들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런데 그 몸의 행실들을 죽게 하는 그 일을 누가 한다라는 거예요? 영으로서 성령님이 행하시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을 성령께서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성령께 순종하는 거예요.
즉 로마서 6장 2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미 죽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기초 위에 우리가 서 있다면 그 믿음의 기초 위에 서 있는 신자가 해야 할 일은 몸의 행실들을 십자가에 굴복시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몸의 행실들이 그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또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죽이라라고 하는 단어가 이 다나토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라 또 여기서는 네크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 죽이라고 하는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지체와 관련해서는 네크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겠는데 이게 영어로는 모티파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죽이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게 이제 사전적인 의미를 이렇습니다. 죽은 몸 혹은 시체로 만들다. 시체가 돼가는 상태나 그렇게 만드는 행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즉, 육신의 지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과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근데 육신의 지체와 관련해서 실제로 우리가 죽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의 육신의 지체를 죽이는 것을 통해서 그 진리와 조화시키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서 죽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아포스네스쿠라고 하는 단어를 몸의 행실을 죽음의 권세 아래 둔다라고 하는 의미로 다나타우라고 하는 단어를 또 방금 살펴본 것처럼 육신의 지체에게서 옛 생명의 활동을 빼앗다라고 하는 의미로 네크로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죽이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신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믿는 그 기초 위에서 실제로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힘입어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일을 행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을 왜 해야 되고 또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고 육체의 그 지체를 죽이는 그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를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을 살펴보면서 마치도록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구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를 죽음에 내어주는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까? 항상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해야 된다. 이게 앞에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이라고 할 때 그 말에 사용된 그 헬라어 단어는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11절에 나오는 우리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이렇게 말할 때 그 죽음은 그러니까 그 옛 생명에서 나오는 그 옛 생명이 완전히 옛 생명의 활동이 완전히 종식되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옛 생명에서 나오는 육신의 활동, 이 자아의 활동이 완전히 죽을 때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근거에서 우리를 실제로 십자가에 내어주어서 우리가 죽는 이 일은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게 처음 시작하는 그 시작은 있을 수 있지만 죽을 때까지 계속 반복되어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의 옛 생명의 본성에 따른 모든 행위가 종식될 때까지 우리를 죽음에 내어주는 일들을 계속해야 되는가? 왜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뒤에 있는 이어지는 구절들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문맥에서 여기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기 위함이다라고 말할 때 그게 의미하는 것은 언제를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를 말하고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우리가 부활할 때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죽을 몸에도 나타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문맥상. 그런데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죠. 12절.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거는 지금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하고 있지 않죠. 지금 현재 죽음은 자신 안에서 역사하고 있고 사도 일행이 사도가 그리고 생명은 누구에게서 나타나고 있느냐면 고린도 교인들에게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한 신자가 실제적인 그런 십자가 또 고난의 순종에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이 행위는 결국 다른 사람에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일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음으로, 내가 자아를 포기하고 십자가에 나를 내어주는 이 순종의 행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예수의 생명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신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해서 신자의 중심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어떤 변화요? 나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버렸다라는 자아중심적인 나가 죽는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과 생명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나는 가버렸습니다. 자아중심적인 나는 가버렸어요. 근데 그거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 믿음의 기초에서 나를 나에게 맡겨진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즉 나를 포기하는 겁니다. 나를 죽음에 내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타날까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먼저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잖아요. 남편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어떤 많은 어려움일 수도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말한다는 사람이 우리에게 십자가인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도무지 사랑할 수 없고 막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어떤 가망이 없는 무능력하고 이런 모습도 보면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힘들고. 그런데 그 현실 속에서 그 십자가에 우리를 내어줌으로 내가 죽음에 나를 내어줌으로 나를 전적으로 포기하고 나를 죽음에 내어줄 때 예수의 생명이 부활의 생명이 그 사람에게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이게 바로 누가 사셨던 삶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사셨던 삶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어요. 근데 신자의 삶이 바로 그런 거라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다시 살아난 그 신자가 실제적으로 내가 내 자아의 그런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들을 믿는 그 믿음의 기초에서 나를 죽음에 내어주는 것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죽음에 내어주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부유해지고 다른 사람이 생명을 얻고 위로를 얻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삶이 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내 중심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아가 죽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자아가 형성이 되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그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 누가 나와요? 그리스도가 성령이 나오시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죄를 이길 수 있어요. 그렇게 살 때.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 사실 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고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내가 그렇게 죽음의 자리에 나를 내어주는 것을 통해서 내 자신이 그렇게 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처럼 자신이 그리스도가 가난해지심으로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사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낸다라는 겁니다. 그 시각으로 우리에게 닥쳐있는 그 고난,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고난, 십자가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어요. 내가 이 상황 가운데 나를 포기하고 나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나를 포기하고 왜? 내가 죽었으니까. 그 십자가에 나를 내어줄 때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사시도록 나를 내어줄 때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령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리고 그 삶에는 승리가 따르고 생명의 역사가 동반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강구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에 합당한 영광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야만, 그런 삶을 살 때에만 그런 삶을 살아낸 내가 아니라 그 나를 통해서 사신 그리스도가 높여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살 수 있고 또 살아야만 해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우리의 길을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